스페인 출신의 갈멜 수도회의 수도사인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영혼의 캄캄한 밤은 다름 아닌 끊임이요 씻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혼의 캄캄한 밤은 세상의 일들, 또 육신의 즐거운 것들, 우리 자신의 의지와 고집을 끊고 새롭게 씻어버리는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 자신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비워낼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은 우리 삶에 있어서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여러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그 시기가 끊음이요 씻음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일들, 내가 즐겨했던 세상의 즐거운 것들, 나의 의지, 나의 고집들, 내가 세웠던 계획들, 내 주장, 내 생각들,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둠을 밝혀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발에 등이 되셔서, 등이요 빛이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그 영혼의 어두운 밤, 그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시작을 기록하면서 인용한,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지요. 마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뒤에 14절부터 쭉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이 이사야 9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이 9장 말씀은 이사야 7장과 8장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하는 말씀인데요. 이 7장 말씀, 이사야 7장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 바로 북쪽에 아람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죠.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이란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이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 땅, 이 남쪽인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연합군, 북방의 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연합군이 유다를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7장에 보면 그것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때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북방의 연합군들이 유다를 이기지 못했음에도 이 유다 땅 아하스 왕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아하스 왕이 무척이나 겁을
먹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척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아하스 왕에게 보내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들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연합군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들의 일은, 다시 말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일은 서지 못할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65년 내에 북쪽 이스라엘 땅이 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사야 7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하스 왕에게 뭘 말씀하시고 계신 건가요? 두려움에 빠져 겁에 질려 있는 아하스 왕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하나만 구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실 것을 아하스 왕이 도대체 믿지를 못하니 징조를 보여주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라는 징조 또한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7장 13절 말씀입니다. 앞장으로 한 장만 넘기셔서 이사야 7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또 그것을 징조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그것을 거부하는 아하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 왕은 자신에게 징조 따위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징조 따위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하스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유다 나라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으로부터 지켜주겠다. 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만 믿어라. 나만 신뢰해라.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징조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 또한 임마누엘이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결국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하스 왕은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하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가 의지한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하스 왕은 이 남쪽 유다의 왕으로 16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 악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 아하스 왕은 이방 나라의 종교적인 풍습을 본받았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도 서슴없이 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당과 또 산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도 있었나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 아수르 왕이 세운 아주 아마도 휘황찬란하고 웅장한 제단을 보고 현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똑같이 본받아서 본을 떠서 그 이방 신상의 제단을 이 유다 땅에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 신상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엄청난 징조까지 보여주시면서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확증까지 해주시는데요. 아하스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하스 왕 때 유다 나라가 어땠을까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무엇보다 영적으로 모든 게 다 캄캄한 때였던 거죠. 그러한 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9장 1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은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끝내는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스불론 지파의 땅은 갈릴리 남쪽과 갈멜산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이었는데요. 당시 정치적으로 중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이 지역은 매우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또 뒤에 나온 납달리 지역의 땅은 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서부터 이 헬몬산의 남쪽 경사면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 땅과는 매우 멀리 떨어진 최북단에 있었던 도시였기에 이들은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더욱이 국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국경 지역은 외세의 침입이 잦지요. 외침이 잦은 땅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침략하는 침략자들 때문에 고통과 슬픔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또한 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 북이스라엘 땅을 속주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때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고유의 영토라는 생각보다는 이방인과 공존했던 땅이다. 그런 장소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주변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 있는 아주 소외된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런 소외된 땅, 이런 고통과 슬픔의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회복하시겠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아멘. 현실의 상황은 칠흑같이 어둠이 가득한 캄캄한 상황입니다. 생명의 빛이 전혀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이 떠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인구가 감소하게 되지만 다시 그 인구를 증대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을 창성케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휩쓸어버린 그 땅 사람들에게 삶을 압도하는 즐거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면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빙빙 돌며 춤을 추며 그 즐거움을 표출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에 보면 원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 보실까요?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표현이 그겁니다. 기뻐 어쩔 줄 몰라 빙빙 돌며 춤을 추며 그 즐거움을 표출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현재의 상황을 압도하는, 현재의 어두캄캄한 이 어둠의 상황을 압도하는 엄청난 즐거움 속에서 춤을 추며 그 즐거움을 표현할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회복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 회복을 이루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집요하심이 이 말씀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끈질기심이 이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그 열심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징조까지 보이시면서 끊임없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들을 지키겠다 약속하셨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힘 있는 나라 아수르, 힘 있는 나라의 왕 아수르 왕, 화려하고 웅장하기 그지없는 이방 나라의 그 종교의 제단, 세상의 신이었습니다. 결국 아하스 왕은 죽은 후에도 열왕의 묘에 묻히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어지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세상의 많은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떠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한 영혼 한 영혼, 열방을 향한 구원을 향한 그 열심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의 사랑에서, 너희와의 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반드시 회복할 거다. 내가 널 반드시 구원할 거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부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옛 개혁 성경에 보면 부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개혁 개정 성경에는 이 부종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부종하라. 다바크란 말인데요, 부종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 다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달라붙다, 굳게 매달리다, 바싹 뒤따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바크, 부종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다바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싹 달라붙어서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에 부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 누구시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하스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고,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자신이 대리 통치자임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다윗의 사명이자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시편 4편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고백하고요. 시편 3편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또 제가 좋아하는 시편 27편 말씀인데요, 3절과 4절인데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향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간섭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 또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성소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소가 되시겠다 말씀합니다. 성소가 되시겠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룩한 캐노피, 거룩한 덮개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거룩한 덮개. 계시록 7장에 보면 이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아까도 찬양 불렀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덮개로 보호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7장,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내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흘렸던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의 말씀,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 왕에게 보여주셨던 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라는 징조, 또 이스라엘의 성소가 되시겠다는 말씀에는 반대의 의미도 있다, 역설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거룩한 덮개가 되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엄청난 보호의 은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아니라 심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끝내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끝내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만선의 기품을 뒤로한 채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선 베드로처럼 성전에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던 세리처럼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솔직히 인정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떠나면 교만한 거예요. 이 자리를 늘
우리는 이 자리를 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 정말 아주 작은 삶의 부분에서부터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이든 가족이든 내가 극히 좋아하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 내어놓는 훈련을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캐노피, 거룩한 덮개, 내가 너의 눈물을 반드시 씻어줄 거야, 내가 너의 성소가 되어줄게,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보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죠. 우리 삶에 닥친 고난도 또 어려움도 압도하는 기쁨, 압도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한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지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